금수저 미움의 대상이 되다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일들 가운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화면에 있는 이 두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개그맨 부부로 유명하죠. 윤영빈 씨, 정경미 씨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두 분들 눈을 한번 잘 보세요. 눈이 작다라는 게 아니라 눈을 보시면 쌍꺼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경미 씨가 이제 박미선 씨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박미선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나올 수 있지? 막 그러면서 이제 저 윤영빈 씨와 정경미 씨가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정경미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었냐면, 자, 저 두 분들 이제 눈에 쌍꺼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게 태어나서 좋긴 한데 자기들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좀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인 윤영빈 씨가 살짝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맞나? 이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정경미 씨가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정 식구들 이제 쭉 이제 보니까 다 이렇게 쌍꺼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미 씨 안에도 그 쌍꺼풀 그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쾌하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전인자를 검사할 수도 있고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오해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럿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동창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 참석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가 탁 튀어나왔냐면, 에이, 의사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야. 환자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야. 돈만 알아, 돈만. 이런 식으로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창 가운데 남편이 의사인 분이 이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의사인 거를 뻔히 아는데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 순간 이분은 감정의 회로, 그 다음에 이런 두뇌 회로가 막 돌아가면서 내가 쟤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예전에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만일에 그 순간 이 오해가 잘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때 쌓인 오해의 이 앙금은 언젠가는 또 이게 수면 위로 탁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셉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셉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실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이런 유의 그런 어떤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막 그렇게 애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다윗조차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결정적인 실책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결점들, 그런 실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보여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벌써 요셉이 17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그 요셉의 그 형들 다 이제 거의 이제 장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아들들이 이제 양들을 칠 때, 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을 빼면 11명의 아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6명을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제 두 여종들이 비라와 실바가 이제 둘씩 이렇게 낳은 다음에 또다시 그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레아의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끼리 또 양을 치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서 그 종들의 아들 4명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또 함께 이제 거하면서 양을 쳤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과 아셀 이 4명의 아들들의 행실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비라나 실바의 그 자식들은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기껏해야 한두 살? 어떤 형제는 아마 3,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얘기 예전에 드렸죠. 7년 동안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4명의 부인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상 이렇게 차이가 있지 꼭꼭 1년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과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런 또래의 형제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요셉의 성품으로 봤을 때 뭐 요셉이 무슨 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뭐 형들을 뭐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또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막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잘못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고자질이라기보다는 그저 아버지에게 아마 야곱이 물었겠죠. 뭔 일 없었냐?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 아버지의 물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 당사자들인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이런 행동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굉장히 얄미웠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또 우리 또 고자질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들어보라고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형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딱 놔뒀는데 내 곡식단, 내가 묶었던 곡식단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형들이 묶었던 그 곡식단들이 쭈루룩 내가 묶은 곡식단들을 삥 둘러싸더니 그 곡식단에게 넙죽 절을 하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형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단 말이야? 뭐야? 만일에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면 막 이렇게 막 고성과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불쾌한 그런 말투들이 막 이렇게 오갔을 그런 상황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자, 이때도 요셉이 이제 자기 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함께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해, 달, 11별, 해, 달, 11별이 요셉 자기에게 와서 넙죽 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본 꿈에서는 곡식단들끼리 서로 절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요셉이 아예 직접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로부터 이 절을 받는 그런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11개의 별? 누가 들어도 요셉을 뺀 나머지 11명의 형제들 숫자 아닙니까?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환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을 꾸짖는 야곱의 심정, 이 당시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어도 그때 분위기가 대략 어땠을 거라는 것은 짐작을 하죠. 만일에 어떤 신하가 왕 앞에서 왕과 그렇게 이제 조회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경들 무슨 할 말이 없어, 이제 왕이 이렇게 딱 물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신하가 예를 들어서 뭐 병조 판서가 딱 나타나서 전하, 제가 어젯밤에 한 꿈을 꿨는데 전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제게 납작 무릎을 꿇더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싹싹 빌더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의 일가 친척들이 싹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고대 근동의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이나 아버지가 느꼈을 그 불쾌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들이 똑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사그라드는 형태는 달랐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둘 다 열받았죠. 근데 형들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놈은 요셉,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자식, 막 이런 식으로 시기심이 막 그들 안에 발동한 반면, 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 자신도 이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말이 한없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마 야곱은 요셉의 이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화가 이렇게 나서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이 꿈이 뭘까? 하나님이 저 요셉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실까? 이런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요셉이 이야기했던 이 꿈 이야기를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고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6명의 그 아들 중에서 막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막내인 스불론이 이 이야기를 했어도 이 형들이 똑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살벌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형들이 뭐 약간 당황은 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시기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불론이 한 이야기를 듣고 뭐 루벤이라든지 다른 유다나 뭐 이런 형들이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든지 그러면서 놀린다든지, 그래? 우리 스불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 한번 볼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떼끼 이 녀석 어디 형들을 그렇게 놀려? 뭐 이렇게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그냥 하고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스불론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예, 요셉은 배다른 지금 형제이죠.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은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살짝 이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토네토 파심, 케토네토와 파심,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케토네토 파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파심이라는 것은 평평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 평평하죠, 발바닥 평평하죠. 그 다음에 이 케토네토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까지 발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옷, 이게 케토네토 파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을 하려면 옷이 밑에 착 쳐졌을 때 어디까지 오는 게 편해요? 무릎까지 이렇게 딱 와야 다니기가 편하겠죠. 또 이렇게 일할 때도 이 팔을, 손을 덮는 게 아니라 뭐
팔꿈치나 어깨 정도까지 딱 와야 일할 때 허드렛 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놓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싹 가려버리는, 발바닥까지 손목까지 딱 가려버리는 이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육체적인 노동에서 거의 제외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자나 감독, 왕족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다윗의 딸 다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예, 공주가 입었던 옷을 표현할 때 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공주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힘든 일을 공주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이 옷은 색깔이 아니라 그 길이에서 특별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의 그 아들들, 아무리 그 나이 많은 루벤이나 시몬이라 할지라도 야곱보다 기껏해 한 5살 이 정도밖에 많지 않아요. 뭐 노년에, 어차피 걔네들도 노년에 얻은 거 마찬가지예요. 5년 먼저 낳나 5년 후에 낳나 똑같이 뭐 노년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을까?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막둥이였어요. 언제까지?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한 2, 3년, 13, 14년 이 기간 동안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의 타이틀을 굉장히 꽤 오래 유지한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는 정말 가장 늦지막게 얻은 그 아들과 같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 어떤 아들, 그 사람이 사실 혈통적으로 장자도 아니야, 첫 번째 아들도 아닌데 다른 아들보다 이렇게 더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도 뻔히 보이게 다른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옷을 입혀서 그렇게 티를 내는 것. 여러분 17살이면 다 큰 애예요. 다 큰 그 청년이나 마찬가지. 그 아이에게 무슨 뭐 이쁜 옷 이렇게 입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요셉이 이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다. 야곱이 은근히 그러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대 사회에서 그가 비록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냥 금수저를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이 형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야곱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또 저 잘났다고 이상한 또 꿈 얘기를 또 해댑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제가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요셉이 순수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셉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노련하거나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배나무 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또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신방하는데 왜 하필 교회 이 카페 좋은 데 놔두고 왜 나이트 클럽이 옆에 있는 그런 카페가 그 카페 옆에서 그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겠어요? 이게 의심받을 게 딱 좋죠.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 아버지가 자신을 굉장히 편애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텐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마음일지를 요셉이 살피면서 형들을 이렇게 잘못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게까지는 요셉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경험이 많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경험이 별로 없으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준으로 타인의 수준을 이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든 사람은 머무든 것만 이렇게 보인다고, 뭐 이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 또 아버지께 형들이 한 나쁜 짓을 이렇게 보고하는 것, 또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 요셉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이 그것을 얼마나 불편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지금 이 순간만을 볼 때, 이 상황만을 볼 때 요셉은 순수하지만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떤 상태? 순진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향해서 저분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이 칭찬이에요. 저분은 굉장히 순진한 것 같아요, 이 칭찬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죠. 순수하지만 순진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결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우리가 한 어떤 경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만나서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17세의 이 순수한 소년 요셉을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순수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을 이끌고 세겜 지역으로 왔어요. 이제 보통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우기니 건기니 이 계절에 따라서 목동들은 이제 양들을 이끌고 이제 쭉 이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원래 이제 그 헤브론에 있던 그 야곱의 그 양들, 이제 이쪽이 점점 이제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여기 이제 풀들이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북쪽 저 평야지대 낮은 데는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풀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양떼들을 몰고 그렇게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진 세겜까지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있는 곳에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자,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평안한지 그것을 살펴보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네가 가서 보다라고 할 때 이 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의 깊게 바라본다 또는 조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데를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중동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소년들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 8살, 7, 8살만 돼도 그 소년들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양들을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미 17세, 17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기 위해서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야곱과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야곱이 요셉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양치는 곳을 살피고 돌아와서 말하라, 일종의 보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을 단순하게 저 형들한테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줘, 이거 옷가지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갖다 줘, 이런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을 살피고 그들의 그 상황들을 살피고 이렇게 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심기가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동생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것을 계획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 동생이 때로는 좀 이렇게 얄밉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그 형제를 죽일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형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 형들의 그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요셉을 향한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저 뭐 형제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홀로 보낸 것입니다. 야곱 역시, 야곱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자신도 자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저거 죽여야지, 저것만 없어지면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한들 다른 아들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과 양떼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이미 또 그 위쪽 도단 쪽으로 한 20km 정도를 더 또 이동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곳까지 요셉이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미움을 부추겼지만, 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9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 자, 이 꿈,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형들이 그들을 앞에 이제 요셉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기 봐, 꿈꾸는 놈이 오고 있어. 꿈꾸는 녀석이 지금 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밤낮 형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면, 그랬다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비슷한 꿈들을 꿀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 형들과 사이가 벌어졌고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요셉에게 이런 꿈을 줘서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죽게 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고 해서 지금 요셉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 방식,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것이 없죠.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이니까 만일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 자기가 그런 꿈을 꿨지만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형들의 그 입장을 생각하고 나를 견제하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그냥 자기 품 안에 꼭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일이 없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일도 없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온 야곱의 가족이 그냥 쫄쫄 굶어서 다 굶어 없어지겠지, 죽겠지, 이럴까요? 우리 이 요셉의 일생과 너무 이렇게 잘 맞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요셉이 좀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해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요셉이 이 타이밍에서 잘난 체를 해야 돼. 그리고 저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좀 하다가 또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또 죄수들을 만나서 기회를 얻어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야 돼.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애굽으로 유학을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꼭 이 타이밍에서 이런 자랑짓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잘한 짓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선물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영 분별의 은사라든지 아니면은 영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사일 수 있어요. 그 선물이.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도 있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부자야.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딱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엄청 잘생기게 태어났어. 엄청 이쁘게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내 안에 막 BTS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이 막 내 안에 있어. 이거 선물이죠. 다 선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엄청난 계획까지 우리에게 담아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럼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러한 선물, 그게 영적인 거든 아니면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든 그 선물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아요. 절대 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때로는 순수하지 않게, 순전하지 않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순수하긴 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다루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껏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좋은 백그라운드도 주시고 좋은 머리도 주시고 또 영적인 어떤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쓴다? 그저 자기 잘난 척하는데,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이러한 일에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겉으로 표는 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표는 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주변에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막 시기하고, 날 시기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아유 저 이상훈이 저거 어디 한번 이렇게 가다가 그냥 콱 한번 이게 들이받아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끓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 은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순수하면서도,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시샘거리예요. 충분히 시기할 만한 대상이에요. 미워할 만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쓴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도와준대,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저렇게 겸손하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면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은사, 달란트,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 내가 내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 예수 믿어요. 어머니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형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시끄러 임마, 너 하나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너 내 유산 너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 상황에서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적인 은사 때문에, 잘난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으려면 차라리 그때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 순간, 그 순간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을 싸울 그때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은사,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이 순결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